충만했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드리면 우주 자체가 바로 그때는 불성부이란 말이에요. 불성.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 불성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 물리학자는 에너지부인한 소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의 그 근본 자리가 무엇인가? 이런 때는 그 에너지의 근본 자리가 바로 그때는 빛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생들은 그때는 그 번뇌에 가려서 그 빛을 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번뇌만 녹아지는 그때는 차근차근 그때는 빛을 다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쩌다가 한 번씩 봤다가 나중에는 차근차근 그때는 더 이제 자주 봤다가 드디어는 비도 그때는 완전히 하나가 딱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단두제, 죄를 지어서 갖다가 이제 자기 목을 자르는 그 단두제가 있지 않습니까? 단두대에 의해서도 우리 중생은 충분히 행동할 수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두대와 설사가 갖다 내 목을 비워간다 하더라도 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업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진 이 몸뚱이 좀 그렇게 이제 없어지는 것이지, 몸뚱이 것은 본래 내 것도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자기 몸뚱이도 하나의 물질 아닙니까? 물질인데 자기 몸뚱이는 위시해서 이 물질이라는 것은 어느 개인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교의 중요한 그런 법문 가운데서 무아무소유가 있지 않습니까? 무아무소유라. 나도 없고 또 내 소유도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본 바탕을 못 보고서 우리 중생 업으로 보기 때문에 이 몸뚱이 이것은 내 것이고, 내 아내는 내 아내고, 내 남편은 내 남편이고, 내 식구는 내 식구고, 내가 좀 벌어서 갖다 이제 그런 이루는 내 재산은 다 내 것이고 말입니다. 그런 것이 보통 중생 아닙니까? 그러나 부처님 도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불교라는 것이 근원 자리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 자리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안목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잠시간 그 인연 따라서 잠시간 내가 쉬었다 가는 것이지. 그럼 저는 그 가끔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그 한국인들이 여기 다니면서 보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집착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집도 갖다가 미국 같은 데서 보는 것 같다가 이제 이른바 이제 모빌 하우스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팝니다. 팔아서 이렇게 바퀴만 붙여놓으면 또 여가 살다가 또 이제 조리 옮겨갈 때는 거기 살고 뭐다 그쪽으로 옮겨가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집이 별로 비싸지가 않아요. 그 부자들도 갔다가 그런 집을 사가지고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뭐다 이제 경기 좋은 데로 갔다가 또 이제 추운 데로 갔다가 다른 데로 갔다가 그런 셈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을 지어놓으면 하여튼 꼭 거기서 그저 그 아까 말씀하셨다나 자기 대에도 거기 살고 자기 후대도 거기 살고 말입니다. 영원히 꼭 그것은 이제 다 자기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의 참 나무의 길인 것인데 잠시간 살다고 이제 가는 것인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억지로 흘러가니까 갔다가 이제 돈도 억지로 벌어야 되고 억지로 벌라고 생각하면 또 이제 부정부패가 또 따르고 그러겠지요. 그 소유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 소유 관련한 것이 그것이 굉장히 참 치사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따져보나 생각하고 아무리 깊이 생각해봐도 내 몸뚱이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다운 내 것 같으면서 영원히 내 것이 되어야 되겠지요. 몇십 년 동안 그 한정된 시간 우리가 머물러 살다가 이제 가는 것이 우리 몸뚱이 아닙니까? 몸뚱이에 갈 때는 간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불자님들은 그 물질 관념은 꼭 우리가 이겨야을 극복해야 됩니다. 부처님 법이라는 것이 이것이 참 본래로 내가 없는 것이지. 부처님께서 일반 중생들이 욕심이 많으니까 이제 무소유라, 무소유 생활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래 나도 없고 내 소유도 본래 이것을 논리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없는 것인데 우리 중생들이 그 논리적으로 생각을 잘 못하니까 우리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지금은 다행히 그 참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아주 정밀화되어 가지고서 과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결국은 없단 말입니다.
부처님 법은 그 재행무상이나 재보무하나 열반적장이나 모두가 철두철미한 논리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부를 할 때도 역시 자기 힘만 가지고서 이제 내가 아주 무슨 공부하니까 이제 이걸로 해서 꼭 성불이 되겠다. 이렇게 의지를 갖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알고 모르고 상관이 없이 우주에는 항시 우주의 힘이 지금 부처님의 힘이 넘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주의 힘이란 말이나 부처님의 힘이란 말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우주라는 것은 이것은 무생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주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생명 덩어리입니다.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우주 생명이 이 우주에는 끝도 갓도 없이 넘쳤기 때문에 그냥 무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목적의식이 뚜렷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인가? 모든 중생을 다 그 본래 성품짜리, 우주의 본래 성품이 바로 불성인데, 모든 존재를 다 똑같이 불성자리에 돌아오도록 하는 거란 말입니다. 천지우주라는 것은 우리 불교의 사급설이라 우주가 이루어지고 또 종생이 살고 또 우주가 파괴가 되고 또 드디어는 갔다가 공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 이루어지고 뭐다, 그런 것이 이제 불교 사급설 아닙니까? 하면은 그와 같이 우리 이 우주라는 것은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도 모두가 다 부처님 품 안으로 갔다가 다시 거기에서 또 이제 우리가 중생계가 이제 우리 퍼뜨린단 말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나가 다 종단에는 다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경에도 이제 일체중생 개유불성이라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으니까 일체중생 계단 작불이라 모두가 종단에는 다 부처가 된단 말입니다. 본래 부처인데 부처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다만 우리 노력량에 따라서 노력을 우리가 이제 언제 한다고 생각할 때는 빨리 될 것이고, 노력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제 우주가 이제 파괴할 때까지는 그때는 우리가 유래를 해야지요. 천상으로 갔다가 또는 지옥으로 갔다가 그런 한 천상이나 지옥 같은 것도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유한 것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중생계 인간계도 갔다가 이제 항상 그대로 머물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참 변화무쌍한 것인데, 우리 인간계가 변화무쌍하듯이 지옥계나 천상계도 역시 변화무쌍합니다.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을 잘 지으면 그때는 틀림없이 우리가 천당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업을 못 짓고 그야말로 참 탐욕 많은 중생은 악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중생들이 생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런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본래로 바로 진여불성이 이것이 우리 생명의 본 고향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가 다 모든 중생을 그런 불성 자리로 이끌어야 된다는, 불성 자리로 다가서게 하는 그런 힘이 원래 있단 말입니다. 물리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런 힘이 인력이 참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힘이 정말하자면 이제 부처님은 이것이 본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형선을 올 때에 모든 중생이 다 이제 성불이 되고 모든 중생이 다 무량의 그런 부처님 법문을 배우고 다 뭐 그런 서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울은 이것은 우리 개인이 참담한 서울인 동시에 바로 우주의 서울이란 말입니다. 우주 목적의 서울, 이것이 이른바 사홍서울입니다. 따라서 그런 서원이 원래 우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그런 서원을 좀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운을. 그래서 탈핵 기운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 탈핵 기운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주에는 모든 중생을 다 성불로 이끌어가는 그런 기운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기운에 우리가 이제 편성을 좀 해야 되겠지요. 그런 편성을 기운이 이른바 이제 탈핵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무암탑을 관세음보를 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화두를 참고해서 의심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모두가 다 원래 우주에 있는 그런 기운에 편성해서 우리가 이제 부처가 되게 가는 것입니다. 다만 더디고 이제 빠른 것은 이제 우리가 얼마만치 그런 정진을 하는가에 이제 맺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이 방법 가운데서 이 보통 네 가지 방법을 말했어요. 우리 공부는 방법을. 한 가지 방법은 어떤 것인가 보면 이제 삼자삼매라. 삼매라. 삼매란 것은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을 오로지 진리로 통일시키는 삼매입니다. 인도의 말로는 이제 삼마제라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그냥 아무렇게나 통일이 아니라 참다운 도리로 통일시키는 것이 이제 삼매인데 한 가지는 상자삼매라. 항상 상자 앉을 좌자 말입니다. 항시 앉아서는 그런 삼매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가부좌를 틀고 한다든가 이제 우리가 선판에서 한다든가 이제 그런 법은 상자 삼매에 해당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상행삼매라. 항상 상자, 행할행자. 항시 그냥 갔다 왔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삼매에 들은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또 이제 혼침이 많은 사람은 앉아서 그냥 끄덕끄덕 졸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느 구간에 딱 정해가지고서 가서 탑을 돈다든가 또는 집을 돈다든가 또는 어느 무슨 나무 밑으로 우리가 이제 산책한다든가 그렇게 갔다 왔다 하면서 이제 하는 공부가 삼행삼매입니다. 항상 상자, 이제 행할행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자삼매라. 아니비자 행할행자, 아니비자 아닐자자. 그리고 행하기 그러니까 이제 반틈 정도는 결국은 그야말로 참 앉기도 하고 또는 갖다가 서기도 하고 그와 같이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차해서 지금 말하자면 편리하게 자기 능력 따라서 우리 한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반자삼매라. 우리가 이제 하는 그런 공부하는 방식 가운데서 앉는 것과 이제 서는 것을 볼 때는 반반쯤 한단 말입니다. 반틈 정도는 그냥 우리가 이제 앉아서 하고 또 이제 반틈은 이제 이렇게 갔다 왔다 하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세 가지 방식을 보통은 우리 공부하는 방법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자삼매라. 항상 상자, 앉을 좌자. 항상 앉아서 하는 보통 선방에서 하듯이 앉아서 하는 그런 법이 상자삼매고 또 한 가지는 상행삼매라. 우리가 이제 걸음으로 해서 되게 혼침 많은 사람들은 상행삼매를 또 이제 많이 합니다. 상행삼매 또 좋고 또 반자반응이라. 그것은 이제 반응반자도 좋고 이제 어떻게 이제 붙이는 하여튼 반 정도는 앉고 반 정도는 쓰고 적당히 이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을 절충해 가면서 이제 번대에 공부한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비행비자라. 앉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그때는 그때는 절제라든가 한계가 없이 그때그때 편에 따라서 가자 이제 5분 동안 그런 걸 다가 또 다시 갔다가 이제 한 20분 동안 앉아서 한다든가 이것이 이제 이른바 이런 식의 한 공부가 이것이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공부할 때는 자기 건강이라든가 또는 자기 취향이라든가 말입니다. 또 혼침이 많다든가 적다든가 그런 것을 헤아려서 이제 적당히 조절해서 이제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이제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탈영명물에 이제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자력과 이 탈영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것이 이루어진 그러한 하나의 수행법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두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역시 이 자기 힘이란 것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기라는 것이 원래 불교에서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이라도 내내야 이제 자기를 정말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우주심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일체 존재가 본래로 부처 아님이 없이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참 어느 때든지 무슨 부처란 것이 갖다가 꼭 사람 마음한테만 불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는 결국은 불신뿐이란 말입니다. 이 공간도 모두가 다 불신으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천지 우주와 지금 하나의 이것이 불신뿐입니다. 어디에나 에너지가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 공간 속에는 포도가 그야말로 지금 산소나 수소나보다 원소가 지금 꽉 차 있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우주에는 결국은 이 불심이라 하는 순수 생명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도 우주에 충만해 있는 그 진리의 단체인, 진리의 그 기본적인 생명 자리를 갖다가 이제 의식을 해야 돼요. 의식을 말입니다. 깨달아버리면 그도 의식할 것도 없이 하나가 진리로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제 한 그 자리에서 영혼의 생명의 광명 속에서 이제 우리가 소유하겠지만은 깨닫지 못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리를 그 생명의 본체하고 빨리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그래야 윤회를 벗어나고 성불이 이제 되니까 말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의 자리를 우리가 의식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연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부처님께서라든가 이제 유대원 성자가 우리한테 그런 방편의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남왕다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뭐다 그런 연대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제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영원적인 그 불성자리의 공덕을 우리한테 이제 제시했단 말입니다. 그런 이름도 우리 사람들이 그냥 기마무게 이제 멋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자들이 하는 행위는 이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 본체와 이 관계성에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가령 남왕이 답을 하는 그 하나의 그런 명 밑에서 얼마나 많지 우리 중생이 많이 정화가 될 것인가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생명이 거기에 묻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마무게 바가무게 그런 이름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 중생들 적당히 이제 짓지 않습니까? 허나 부처님 명호, 부처님 이름 보고는 명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명호는 그렇지 않고서 그 부처님의 공덕이 이름에 거기에 묻어 있단 말입니다. 즉 따라서 그런 부처님의 공덕을 우리가 이제 꼭 의식해야 됩니다. 끝도 가도 없이 전개되어 있는 생명의 바다자리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연불을 외인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이 같다 어디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이제 한 분이 아주 거룩하게 이제 보인다는 그와 같이 관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방패입니다. 그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생명이 우주에 충만해 있다. 불교라는 것은 오직 그 우주적인 하나의 생명이니까 말입니다. 하나의 생명인 것이 이제 둘이나 셋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생이 잘못 봐서 나는 나요, 너는 나요, 이제 그런 것이지. 우리가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이 바탕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꼭 자기 스스로 갖다가 이제, 무슨 손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위대한 사람 되고, 한다는 그것이 아닙니다. 천지 우주와 자기와 결국 하나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야 깨닫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니까 말입니다. 원래 하나인 것을 우리 중생은 나를 보고 너를 보고 우리가 다 구분해 본단 말입니다. 한을 미운 사람도 한을 좋은 사람도 결국은 자기와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지장보살을 영문한다 하더라도 더러 잘 모르는 사람들은 관세음보살을 이제 하는 사람한테 대해서도 자기가 지장보살을 이제 해서 조금 더 이제 힘 얻은 사람들은 아이고 관세음보살 그만두고 지장보살 하라 이런단 말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그야말로 참 오색은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든가 지장보살, 왜인다 하더라도 지장보살로 해서 우주를 다 그 통통이 총도 막히는 그런 생명으로 봐야 그래야 이제 지장보살 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이제 하나의 참 중생의 그런 그릇 따라서 부처님 이제 방편에 증언하자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있는 가운데서도 이른바 총대명사 명호는 얘네 이제 아미타불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저 같은 사람 생각으로 해서는 참 기왕이면은 총대명사 아미타불로 해서 그렇게 다 했으면 될 것인데 예절에 그냥 그 복잡한 이름을 그렇게 이제 각기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한다는 것은 조금 그때는 자기 스스로도 이제 그만치 그 명호 자체가 그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름도 역시 이름이 중요한 것은 또 뭐 중요한 것은 이름들에 의해서 또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가사 이제 좁은 범위에서의 이제 개념적인 이름과 보다도 광범위한 그런 이름과는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름 가운데서 이른바 그
총되는 사람 역시 아미타불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불경 보면은 무생청정 보지명이라, 무생청정 보지명이라. 무생이라는 것은 없음 무자 날생자 말입니다. 불생불멸을 떠난 결국은 청정보주라, 법의 주자, 구생주자, 불생불멸을 떠난 아주 그 평등무차별이 청정보배 같은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이름이 아미타불 이름이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경에. 그래서 그 아미타불로 통일하면은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이름 자체가 그런 아주 그 가장 보편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우리 공부에도 이제 보다 더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취향대로 하시되 하여튼 그 가급적이면은 가장 그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그런 이름을 하나 취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다른 식의 그런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근본 자리를 안 떠나고 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느 화두를 의심하나 모두가 다 불성자리를 우리가 이제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공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근본 자리를 떠나서 그냥 우리 생각이 덮어놓고 신문하다가 덮어놓고 연구만 한다든가, 그래서는 우리 공부에 큰 도움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하니까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든지 간에 우리 이 본래 면목자리, 우주의 이 근본 자리를 우리가 안 떠나는 그런 자세에서 우리가 이제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가령 주문 외에도 갖다가 이제 주문 외에 있는 그 주문 자체가 어느 주문도 역시 우주의 그 본래 에너지 자리를 말씀해 있습니다. 마치 갖다가 이제 명호가 그렇게 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 다른 그 묵조하는 잠자코 우리가 아니 명상에 잠기는 그런 법도 역시 아주 그 묵시적인 것은 하기는 하지만은 역시 우주의 생명자리를 바로 의미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화두나 어느 연불이나 어느 주문이나 또는 불경이 왜 있는 것이나 모두가 다 그 하나의 자리에 대한 그런 간절한 그런 참고심과 그런 그림으로 해서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그래야 이제 우리 공부가 보다 더 속달이 이제 될 것이고, 또 공부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앉아서나 이제 서서나 또는 반반 섞어서나,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능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